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삶에는 열매가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이 시간에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작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자신의 제물들에 섞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피식민지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규모로 살상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항거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 중에 체포되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은 사건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재난으로 말미암는 인명사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너무 우리나라에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죠. 제주항공이 추락해서 거기에 탑승했던 2명을 제외한 179명인가요?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이 사건과 같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실로암 사건도 재난 때문에 생긴 인명사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사건을 들으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세요. 사고를 당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과 재난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값으로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만약 이렇게 반문하셨다면 그 대답은 뭐겠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 사건, 사고들, 이런 것을 볼 때에 마치 그들의 죄값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중국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많은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것 봐라, 시진핑 정부에서 저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선교사님들을 쫓아내더니 중국은 자신들의 죄값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몇몇 교회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었을 때 저렇게 모여서 귀신 파티를 하더니 저들은 저들의 심판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던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러한 사건들이 과연 인간의 죄와 연관이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죄값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기독교 내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우리 내에서도 분쟁하는 일들이, 사회적인 이슈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의 문제들, 재난, 재해, 전쟁, 기근, 마약 문제, 아동학대. 왜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는가? 마치 이 땅에 공의가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과연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하실 때, 이 땅을 만드실 때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도록 세상을 만드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의 통찰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가? 당연히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어떤 질병도, 가난도, 재난도, 학대도, 그 어떤 문제도 없었던 거예요.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이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망이 들어오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질병, 가난, 재난, 전쟁,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는 이러한 관점을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직접적인 죄가 있고 간접적인 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저 사람이 지은 데 때문에 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직접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인류가 지은 죄와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더럽혀지고 그 결과로 생겨난 질병, 가난, 전쟁, 재난 등은 인간의 간접적인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닌 온 인류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말씀을 같이 봐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뒤에 그 한참 뒤에 올 후손을 위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느냐? 왜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가나안 사람, 여기는 아모리라고 나오지만 그 가나안 사람을 사랑하지 않느냐? 애초에 가나안은 이스라엘을 위한 들러리로 창조된 거냐? 왜 죄 없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려고 한 거냐?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4대 동안이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렸던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바로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뭐예요?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쌓아놓은 죄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죄를 쌓으면 사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러나 계속 하늘에 죄를 쌓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건축물이든 그 건축물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건축물을 지은 그 건축자의 그 설계를 무시하고 버틸 수 있는 하중 이상의 것들을 계속 쌓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서 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것이 설계자의 잘못입니까? 욕심부린 인간의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삼풍백화점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어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내가 삼풍백화점을 아는 분들은 내가 좀 연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모르더라고요. 너무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왜 사고 난지 아십니까? 매장을 더 넓히기 위해서 기둥을 없애고 그 위에 놓지 않아야 될 물탱크를 더 놓고 더 돈 벌려고 욕심 부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실 때 이렇게 설계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넌 죽을 거야. 하나님의 설계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만약 이것을 무시하고 버틸 수 있는 하중의 죄를 쌓으면 어느 순간 와장창 무너져서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값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계속 죄를 쌓아 올린 인간의 잘못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그 모든 것을 개인의 죄값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나라, 이 세상, 이 땅의 잘못된 것들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왜? 우리 공동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윤정자매도 기도했지만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도 두 가지 부류밖에 없어요. 좌파 기독교인은 우파 기독교인.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이 나라의 죄악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느끼고 우리가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너 때문에 잘못됐고 너 때문에 모든 것이 좌파 때문이고 모든 것이 우파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는 후회랑 다릅니다. 후회랑 달라요.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공동의 책임을 느끼고 회개하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사건을 보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길로 돌아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만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도 망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재밌는 것은요, 먼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는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심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인가?
무화과 열매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당시 무화과 열매 가격이 폭등해서 뭐 돈을 벌려고 했든지 간에 그거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주인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그만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심었다. 무화과 열매를 간절히 얻기를 원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3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 사이에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라도 얻었을 거 아닙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는 온갖 손해를 무릅쓰고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안 열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냥 다 찍어버리겠다. 내가 땅만 손해봤다. 그랬더니 그 포도원지기가 화가 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요청한 건 이거예요.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고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다음 철까지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무가 아니라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뭡니까? 나무는 생명입니다. 나무는 살아있는 거예요. 나무가 심겼다는 것은 생명이 심겼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지금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살아있어도 열매 맺지 못하면 결국 조만간에 잘려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열매가 있는가? 내가 지금 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삶에는 열매가 있습니까? 진짜 우리는 변하고 있나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진짜 자신이 변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헤븐리 교회에 나오십니까?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목사가 명설교자입니까?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나요? 세상에 서비스 좋고 화려하고 멋진 예배들이 많은데 왜 이 헤븐리 교회에 나오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열매 맺으라고. 열매 맺으라고. 변화되라고.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며 변해가라고. 그것이 우리의 헤븐리 교회에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것은 힘든 거예요. 하기 싫은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이것을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변화되는 삶이요,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일이라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같이 이 길을 간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는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서 간증 시간에 간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어떤 때는 야, 나도 정말 저렇게 못할 것 같다. 나도 저 상황에서 저런 선택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도전받아요. 나도 정말 저런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며 변해가는 바로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회개 열매를 맺는 삶인 거예요. 또한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얘기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그 생명에 우리의 육신이 삼킴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즉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뭡니까? 영원한 부활의 몸, 그것을 입는다는 겁니다. 2절 말씀,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육신의 소욕과 싸웁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육신의 이 소욕에서 나를 건져낼까. 탄식하며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3절,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 말씀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이 싸움을 싸워가며 탄식하는 이유는 아이고 빨리 죽고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게 아니라, 벗고자 함이 아니라, 육신을 빨리 벗어버리고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처럼 생명에 우리의 죽을 육신이 삼킴바됨이라. 여러분, 여기서 죽을 것이나 우리의 육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삼킴바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요,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으신 거예요. 바로 무화과 나무를 심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쓰러지고 탄식할 때도 있지만 매일 이 삶을 함께 살아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 나무에 달린 것이지 포도원지기가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포도원지기는 뭘 하는가? 둘레를 파고 거름 주는 일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포도원지기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조건을. 그러나 정작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나무가 맺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서 회개를 맺는 것, 자신이 변화됨으로써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자신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열매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 열매가 없고 자신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을 목회자 탓으로 여기고 교회 탓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와 목회자 탓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와 목회자는 성도들이 변할 수 있도록, 즉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열매는 각자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열매는 핑계 댈 수 없어요. 오로지 자신의 몫입니다.
저는 우리 해문님께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한결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좁은 길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헤븐리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길이에요. 자기를 완전히 깨야지만 새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신이 변화되는 것, 그 삶의 열매를 맛보는 것만큼 가치 있고 기쁜 일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에 중독되면요,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아, 내가 정말 오늘도 내가 승리했구나.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일반인보다 좀 더 굉장히 강도 높은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센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운동을 좀 딥하게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몸이 안 아프면요, 운동한 것 같지가 않아요. 몸이 안 아프면. 운동하고 나면 막 몸이 아프고 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아내한테 혼날까 봐 얘기 안 할 때도 많아요. 그놈 보고 때려치라고 그럴까 봐. 막 걷지도 못하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그 아픔이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아픔이. 여러분, 보디빌더들 보십시오.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왜? 그 과정을 지날 때 더 큰 근육이 생기고 그 기쁨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렇게 아플 때까지 하느냐? 저게 뭐가 좋냐? 그런데 그 아픔 뒤에 오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기쁨과 만족감, 그 희열을 경험해본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중독되면 그 아픔 자체가 어느 순간부터 달게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보디빌더가 됩시다. 영적 보디빌더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부인한 건 아프죠. 어쩔 때는 부부싸움하고도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해야 되고, 어쩔 때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그거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고. 여러분,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모든 것에서 승리했을 때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희열감, 그 기쁨, 오늘도 내가 승리했구나, 오늘도 내 거짓자를 내가 벗었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구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잘했다 누구누구야, 잘했다 누구누구야.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날 때 내가 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있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더 나타내는 내가 되었다는 그 기쁨과 그 만족감, 여러분, 그것에 중독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지금 우리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는요, 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에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간.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면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에게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날마다 변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정해진 기간 안에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킨 사람은 결국 온전히 변화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지 못한 자, 안타깝지만 이 말씀처럼 찍어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섭고 두려워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감과 희열을 느끼면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하기 전에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포기함으로써 그 생명에 삼킴바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변화된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건 아픈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열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것에 중독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며 변해가는 우리 헤븐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먼저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